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마귀의 길, 예수님의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의 길, 예수님의 길. 길이 두 개가 있는 거죠. 누구의 길이 있고 마귀의 길이 있고, 그 다음에 누구의 길이 있어요? 예수님의 길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 두 길이 다 나와 있습니다. 마귀의 길은 어디에 나와 있는가? 예수님을 시험한 세 가지. 그는 마귀가 예수님께 유혹했고 시험했던 세 가지 길이었어요.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첫 번째는 돌을 명해서 빵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길이었고요. 두 번째는 마귀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다 하는 그런 정치 권력의 길이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아줄 거 아니냐라고 하는 종교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빵 만들으라는 것을 경제 권력, 경제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천하만국의 권세를 가지는 것을 정치로 볼 수 있고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잡아줄 거다. 이건 분명히 종교적인 권력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예수님께 제시했던 세 가지의 길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길을 마귀는 제시했고 인류 역사상 나타났던 수많은 종교와 정치 권력의 지도자들은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였죠.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마귀가 주는 것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살았는데 그 영혼은 죽은 다음에 마귀의 품속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참남댁에도 예수님에게까지 와서 이거를 제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면서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했다면 이 세상에 누구를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부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시험을 합니다. 마귀는. 우리는 그 시험에 넘어가면 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마귀는 대통령이나 왕이나 이런 위대한 사람들, 큰 유명한 사람들에게나 이렇게 손을 내밀고 제의를 하고 유혹하지 나 같은 초등학교 학생한테는 마귀가 찾아오겠나? 찾아옵니다. 마귀는 초등학생한테도 찾아오고 90 먹은 할아버지한테도 찾아옵니다. 마귀의 유혹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길이 뭔지 잘 배워서 마귀의 길을 버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 돌로 떡을 만들어라.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가만히 말씀을 보면 돌을 명하여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돌을 명하여. 이 명하여라는 말은 한문입니다. 명령할 때 명자. 그러나 성경 원문을 보게 되면 돌을 향하여 말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돌을 향하여 말을 하라. 그러니까 돌멩이가 있는데 이 돌멩이를 보고 말을 하는 겁니다. 빵이 되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빛을 실험실에서 만들었습니까?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어떤 것을 요구했냐면은 돌멩이에요. 이 돌멩이를 보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돌멩이야, 빵이 되라.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빵이 되는 거죠.
굉장히 신기한 거죠. 이런 기적을 일으키라고 마귀는 유혹을 했던 겁니다. 여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돌멩이를 가지고 말을 해서 빵을 만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창조의 능력을 표현한 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적에 틀림이 없고.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빵이라는 단어예요. 빵. 이거는 식량이에요. 사람들이 먹는 겁니다. 돌멩이는 아무런 식량의 값어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빵은 굶주린 자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탄수화물이기는 하지만 말이죠. 이 당시 사람들은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이때 며칠 동안 금식을 하셨죠?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배고픔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야,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멩이를 빵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 돌멩이를 빵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나눠준다면 얼마나 그것이 효과적인 메시아 사역이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 주목할 말이 있어요. 한번 다시 보시죠. 4장에 3절. 여기서 마귀가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가 이르되. 이 마귀가 이르되라는 말은 마귀가 말을 시작했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 말을 시작했다?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말을 시작한 이 모습은 창세기 3장에 뱀이 여자에게 말을 건넨 거하고 똑같은 장면이죠.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그 뱀은 사실상 형체는 뱀이지만 그 속에 마귀가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마귀가 말을 시작하였다. 마귀의 말은 전적으로 사람을 파멸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드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대화를 하지 말라. 마귀의 말을 듣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들어야 되지만은 마귀의 말은 들으면은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호히 이 말씀을 물리치셨습니다. 두 번째는 다시 한번 3절에 보세요. 3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여기에 돌이 단수예요, 복수예요? 돌들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광야에 계셨으니까 돌멩이가 얼마나 많았겠냐. 저렇게 많은 돌멩이들을 일순간에 다 빵으로 만들어버리면 예수님은 빵 위로 걸어 다니시겠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단수예요. 돌들이 아니에요. 잘못된 번역입니다. 돌멩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저를. 어떤 돌일까요? 하나니까. 어디에 있는 돌일까요? 예수님 발밑에 있는 돌일까요? 아닙니다. 들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이 돌을 빵으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단수 복수가 우리말에게서는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단수 복수를 예민하게 구별하지 않지요. 우리나라 말에서는. 근데 외국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수와 복수 사이에는 의미가 붙어가지고 복수는 복수대로 의미가 확실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상상하기를 예수님이 광야에 계셨으니까 돌멩이가 지천으로 깔려 있으니까 저 돌멩이들을 일순간에 그냥 한 번에 빵으로 만들면 빵 공장을 차리셔야 되겠네. 이런 상상을 일으키는데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돌멩이를 This stone, 이 돌멩이를 빵으로 만들어라. 유혹적 상황이죠. 돌멩이를 딱 들고 이 돌멩이를 빵으로 만들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 한번 보시죠. 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은 마태복음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말씀이 있죠. 우리 누가복음 말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고, 그렇죠. 그 말이 여기에는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있는 게 맞을까요? 없는 게 맞을까요? 있는 게 맞습니다. 누가복음 우리말 번역은 부패된 번역본을 가지고 우리말로 번역한 거예요. 아람어 본문에는, 아람어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분명히 있습니다. 빼버린 거죠. 킹 제임스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킹 제임스조차도 텍스투스 리셉투스라고 하는 공인사본을 번역한 거잖아요. 공인사본도 헬라어 사본이잖아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아람어 히브리어 사본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라는 구절이 우리 눈에는 지금 없잖아요. 그걸 빼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빼는 것과 넣는 것의 차이가 무엇이냐? 차이가 있죠. 예수님의 진짜 말씀을 빼버린 거죠. 감히 누구의 고난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빼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만약에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빠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한계시록은 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성경 말씀 빼면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에 성경을 더하면은 불구덩이에 들어간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이 아니라서 이렇게 막 빼고 넣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넣는 이런 행동들을 헬라 사본에서는 마음껏 자유로 했다는 말이에요. 아니까 아직까지. 그 결과 영어, 한글 성경까지 이렇게 corrupt text, 부패하다는 말을, corrupt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부패하다, 뭐 썩었다, 왜곡됐다, 뒤틀렸다, 그런 본문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십시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돼 있죠. 어디로 이끌고 옵니까? 아니, 이끌고 갔다는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아람어 본문의 원문에는 높은 산으로 이끌고. 우리 킹제임스의 높은 산으로 돼 있나요? 킹제임스가 그래도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 마운틴스. 여기는 높은 산이 없잖아요. 뭐 높은 산이 뭐 없어도 이끌고 가는 거는 뭐 틀리지 않지 않느냐라고 말하겠지만, 성경 말씀에 존중하는 모습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이건 실망스러운 거죠.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었습니다. 천하만국도 엄밀히 말하면 따라합시다. 땅의 왕국들. 땅의 왕국을 보여준 거예요. 땅의 왕국. 천하만국이라는 말은 다분히 이거는 한문적 표현입니다. 천하만국, 그죠? 한문이잖아요. 이거를 원래 말로 표현하면 땅의 왕국들, 말쿠트 에리아라고 하는. 사실은 아람어 본문에는 말쿠트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쿠트.
말쿠트가 왕국이에요. 아마 킹제임스 버전에는 아마 전부 다 왕국으로 표현됐을 거예요. 천국이란 말보다 왕국으로 표현되어 있죠. 말쿠트예요, 말쿠트. 이 말쿠트 신학,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말쿠트를 만드시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에 천년 동안 예수님의 말쿠트가 형성됩니다. 아멘. 지금 19대 대통령이 세워졌죠. 19대 정부가 들었었죠. 새로운 정부,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통치자가 되시고 새로운 왕국을 만드시면 이 세상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땅에 왕국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했습니다. 6절. 이르되, 그 다음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6절 시작. 이 본문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우리말로는 쉽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제가 지금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거를 연구하면서 좀 힘들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본문이라. 그렇지만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애를 써보겠습니다. 먼저 권위와 영광을 따라합시다.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누구에게 주겠다고 되어 있어요? 너에게 주겠다고 되어 있잖아. 너에게. 킹제임스 버전은 뭐로 되어 있어요? 그래, 너에게 주리라 그러죠. 너가, 마귀가 지금 너라고 말한 이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저를 잘 보세요.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마귀가 줘. 권위와 영광을 예수님에게 주는 걸로 지금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깊이 공부를 해보니까, 원문을 공부해보니까 누구에게 주느냐면, 잘 보세요.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어렵다는 본문이, 어렵다는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 지금 성경에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라는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따라해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권위와 영광을 잘 들으세요. 넘겨진 자에게 주노라. 우리말은 지금 나누었어요. 넘겨졌다는 말은 마귀 자기에게 넘겨진 거라 그러고, 준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준다는 것으로 문장을 잘랐죠. 자른 거예요. 잘라서 두 문장을 만든 거죠. 이해되십니까? 두 문장을 만든 건데, 이거는 원래 뜻은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8절을 6절을 보시고,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넘겨진 자에게 내가 주리라. 저를 보세요. 뜻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말 성경으로는 지금 대화를 하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준다는 말이고, 설명을 하기를 원래 이거는 누구에게 준 거다. 마귀 자기에게 넘겨진 거다. 이런 설명이잖아요. 우리말 성경은 지금 원래는 같은 한 문장을 두 개로 쪼개가지고 하나는 예수님에게 준다 그러고 이거는 원래 자기 거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 뜻이 아니에요. 주는데 누구에게 주느냐? 넘겨진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넘겨진 자.
뭐냐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안녕 민준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저는 아주 좋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소리가 많을수록 저는 더 신납니다. 왜? 예수님 초대교회 모습이 생각이 나서. 진짜예요. 네, 저를 보세요. 넘겨진다는 말을 일단 영어로 알아듣기 쉽게 해보겠습니다. delivered. 딜리버가 뭐냐면, 딜리버리 알죠? 딜리버리가 뭔지 알죠? 배달이죠. 배달. 치킨 딜리버리 해주고 그 딜리버리 아니에요? 그러면 영광과 권위가 딜리버리가 된 사람한테 준다는 거예요. delivered. 이 딜리버는 넘겨진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의 문자 그들의 뜻이 뭐냐면, 완성되다, 완결되다. 그 다음에 심지어 이 말의 뜻이요, 이 아람어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살람이에요. 마살람은 말을 빼면 살람이라는 뜻이죠. 살람은 샬롬과 같은 뜻이에요. 샬롬은 뜻이 뭐예요? 평화. 그러면 권위와 영광을 누구에게 주느냐면, 평화롭게 일이 다 끝난 자에게 주노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점점 수수께끼 같죠? 평화롭게 일이 다 끝난 자, 이게 누굴까요? 저를 잘 보세요. 누구와 평화롭게 일이 끝났다는 얘기일까요? 마귀와 딜이 끝난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마귀와 딜이 끝난 자가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에게 3가지를 주죠. 처음에는 능력을 주죠. 두 번째는 천하만국의 보좌를 주죠. 세 번째는 권세를 주죠. 이때 실패한 마귀는 요한계시록 13장에 평화롭게 일이 다 끝난 짐승에게 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천하만국의 권세, 말쿠트 에리야, 땅의 왕국을 받으려면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그러면 마귀에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특수한 예외를 제외하고 이 땅의 왕들은 마귀에게 받은 거예요. 다들. 일본의 아베 수상도 마귀에게 받은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군왕들이 권력과 권세를 얻으려면 마귀에게 받아야 돼요. 마귀와 평화롭게 일이 다 끝나서 딜리버가 돼야 돼요. 그에게 마귀는 주는 겁니다. 특수한 여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사명을 띤 예후. 아합을 죽여야 될 사명을 띤 예후.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대권을 받았죠. 대권, 대통령, 수상, 왕,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럼 특별한 예외는 누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를 세우는 고레스 왕.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사명을 띠고 그는 바사의 왕이 되었죠. 그는 마귀가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거죠. 쉬운 말로 하겠습니다. 대통령 되려면 누구한테 허락받아야 돼요?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 임금, 마귀가 세상 임금으로는 지금 와 있는데 이 세상 임금에게 반기를 든 예수님이 지금 나타난 거죠. 왕국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왕국의 전쟁, 탈환, 마귀가 사로잡고 있는 세상 왕국을 1000년 동안의 왕국을 예수님이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마귀는 제안을 하기를 경제와 정치와 종교 3가지 영역을 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은 거절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 6가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런 방법으로 왕국을 이룬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6절 큰 소리로 시작.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원하는 자란 말의 뜻은 따라 읽어보시죠. 내가 싸웠으라도 꼭 주고 싶은 자에게 주노라. 파이트. 마귀가 싸웠으라도 쟁취를 했으라도 꼭 주고 싶은 자에게 권세를 준대요. 그러면 이 권세 받은 자고 마귀는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매우 가까워요. 가까워야 받아요. 어떤 난관을 쓰고서라도, 어떤 일을 했으라도, 어떤 작전을 펼쳤으라도 마귀는 꼭 이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권세를. 그 받은 권세를 가지고 누구를 섬길까요? 마귀를 섬기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정치 권력과 세계 주권, 나라 경영하는 통치자들이 얼마나 영적 성격이 있는지를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7절 어떻게 하면 권세를 받느냐. 7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방법 구체적으로 이 모든 걸 다 주는데 한 가지, 나에게 이렇게 해라. 나에게 절하면. 자, 킹제임스 버전은 경배하면이라 되어 있습니까? 맞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월십. 우리가 절한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고개 숙이고 뭐 엎드려 가지고 뭐 큰절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월십을 해라는 거예요. 나에게 월십을 하면 나 다 준다. 예수님한테 조건을 제시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누구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죠.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요. 다만 그를 어떻게 하라? 섬기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섬긴다는 뜻이 무슨 뜻이 있다고? 그렇죠. 잘라드린다. 잘라드린다. 갈라드린다. 섬기는 거는요. 뭐 물 따라가지고 이게 주고 뭐 후라이 해가지고 이거 아니에요. 계란 삶아주고. 몸을 반으로 잘라서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씻어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마귀한테 그렇게 할래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할래요? 섬긴다는 단어는 무서운 단어예요. 잘라서 조각조각 잘라서 이거를 성경 말씀으로 각을 뜬다는 거죠. 짐승을 제단에 올릴 때 잘라야 안 잘라요? 토막 내잖아요. 각을 떼잖아요. 다리 다 따르잖아요. 배도 자르고 창자도 끄집어내고. 섬긴다는 거는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섬긴다. 목숨 바친다. 우리 그런 말 잘하죠. 목숨 바친다. 최근에 누구한테 목숨 바친다는 말 안 해봤어요? 네, 목숨 바쳐. 뭐 이런 말 잘하잖아요. 목숨 바쳐.
지금 이 섬긴다는 단어는 목숨 바치보다 더 무서운 거야. 완전히 나의 존재를 다 갈라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다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거예요. 근데 기분 나쁘면 바치다가 중간 스톱.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되게 억울한 상황인데도 억울한 상황.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억울해. 정말 이건 아니야. 나는 너무너무 억울해. 슬퍼. 그거를 누르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죽이면서 섬기는 이런 모습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저는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의 피해는 자기를 부인하고가 거의 실종된 것 같아요. 자기를 확산시키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한국 사람 우리들에게는 이 해양 문화와 대륙 문화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활발한 기상이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좋을 때는 거침없이 자기를 표현하는 길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부족하냐면 정말 중요한 어떤 일을 위해서 자기라는 존재를 깡그리 부정해버리고 그냥 묻혀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특히 일본과 비교해 본다면. 일본은 섬나라잖아요. 섬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어야 돼요. 누군가는.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유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희생한다, 자기를 버린다라는 것이 일본에서는 굉장한 덕목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걸핏하면 배 타고 도망가도 되고 중국으로 튀어도 돼요. 우리는 끝까지 자기를 주장합니다. 곧 죽어도 고해요. 우리는. 저를 보세요. 정치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지난번 대선 때 화려하게 여러 대선 주자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대를 위해서 뭔가 좀 후보 사퇴를 하고 그래 이번에는 하시오. 내가 좀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게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라도 끝까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일본 조금 한 20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일본엔 그게 있어요. 있잖아요. 자기가 섬기는 주인 있잖아요. 사무라이가 이제 보통 부하잖아요. 그럼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나쁜 놈이야. 그런데도 그 부하는 그 주인을 위해서 배신을 안 해요. 끝까지 자기 할 도리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일본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일본이라는 나라를 지탱시켜가는 뭐냐면은 하나의 그 도덕이요 윤리죠.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무너지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지금 내부 고발이라고 그래갖고 주인을 배신하고 주인을 배반하고 잘못된 주인을 고발해서 회사도 고발하고 하여튼 조직도 고발해서 그렇게 한 포상금을 주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나라에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장려하잖아요. 우리나라에 보면 왜 파라치 있잖아요. 무슨 파라치, 학파라치, 쓰레기 스파라치, 또 무슨 파라치가 있지?
교통, 파라치가 많죠. 여러분, 이 파라치가 뭐냐면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옛날에 공산주의가 주인을 머슴이나 일하는 사람한테 이랬잖아요. 주인 잡아와라. 그럼 너는 상을 줄게. 완장을 딱 채워주면 그 사람들이 전부 주인 때려 죽이는 일을 앞장섰잖아요. 또 하나, 공산당에 들어오는 젊은 청년에게 뭐를 가르쳤냐면 너희 아버지가 지주지, 아버지를 죽여라 그래요. 아버지를 죽이면 내가 너를 정말로 공산당인 걸 인정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개를 살부개라는 개를 만들었어요. 아버지를 죽이는 개, 살부개. 그것은 지금도 북한에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자아 비판의 이름으로. 애들이 집에 가서 있었던 일을 학교에서 고발하면 그 아이는 영웅이 돼요. 집에 돌아오면 애들은, 아버지는, 어머니는 아우지 탄광으로 다 가버리고 없어요. 두려운 사회죠. 가정까지도 파괴시키는 거죠. 이념 때문에 가정까지도 짓밟게 만드는 이 마귀의 이 생각이 공산주의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것, 자기를 내려놓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를 잘라서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 우리 아이들,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도저히 못 참을 때 있죠. 폭발하고 싶을 때. 더 큰 일을 위해서 자기를 죽이셔야 돼요. 어려운 줄 압니다. 한국 사람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고추장을 먹기 때문에 확 그냥 받아버리는 게 한국 사람이에요. 그냥 고추장 덜 잡수시고 이제부터는 편안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섬기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을 또 끌고 갑니다. 자, 9번 9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 다음에 10절 시작.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리라 하였고 11절까지 시작.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가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냥 뭐 성전 이래 표현하지 않고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특정해서 표현한 이 그러니까 누가가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섬세하고 지명이나 시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누가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을 여기다 넣었는데요. 그러니까 복음서 4개 중에서 지명, 시간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기록자 중에 하나가 바로 누가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으면 예배하러 왔던 사람이 전부 다 저 위대하신 분 메시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영웅이 되는 거죠. 종교적인 스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 방법일까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저로서는 놀라운데 여러분 안 놀라우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구절 하나 머리가 금방 떠올랐어요. 저를 보세요.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나왔죠. 하나님이 천사들하고 이렇게 둘러앉아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었어. 그런 구절이 나오죠. 나를 보냈었어. 저를 보세요.
이렇게 해서 나를 보내소서라는 사람이 가서 전도하는 게 효과적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말하는 게 효과적입니까? 근데 왜 보내세요? 왜 직접 하시지? 직접 하신 일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전도해가지고 말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사도 바울이 완전히 다메섹 도상에서 헷가닥 한 거는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 노방전도하는 사람 만나갖고 예수님 믿었습니다. 사형리 받아가지고 믿고 소리가 들렸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왜 이렇게 안 하세요? 그럼 목사도 필요 없어요. 주일날은 그냥 항구가 회개할지어다 천둥 빵 천사들 한 100명 쫙 내려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잖아요. 쉬워요 안 쉬워요? 이렇게 하시지 왜 이렇게 목사들 강단에 세워갖고 말씀 전해갖고 이렇게 하냐고요. 오늘은 재미있는 얘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핍박받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 기도하냐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성에 이렇게 모였나이다. 주께서 화가 마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니까 땅이 진동하고 막 그런 구절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주께서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종들에게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게 그러니까 땅이 막 진동하고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는 구절 나오죠? 세상에 이 구절을 가지고 목사님 뭐라고 설교하시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모였대. 하나님의 뜻대로 모였다는 거야. 아까 내가 누가 모였다고 그랬죠? 본디오 빌라도하고 헤롯하고 얘들이 모였다고 그랬죠. 근데 이 목사님은 그걸 보지도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모였대. 그래서 뭐라고 설교하시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모여야 된대. 이분이 누구인지 차마 그분의 명예를 생각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본디오 빌라도하고 헤롯이 모여갖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을 이루고 모인 건 맞지 결과적으로.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망을 가지고 모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본디오 빌라도하고 헤롯하고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아멘하고 큰 은혜를 받고 가시더라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본디오 빌라도처럼 헤롯처럼. 맞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멍텅구리 같은 설교를 듣고도 성도들은 은혜를 받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멍텅구리 같은 설교자들 세우지 말고 누가 직접 하시면? 하나님이 직접 설교하시면 얼마나 효과적이에요. 이게 50분씩 1시간씩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설교는 그냥 10초면 돼요. 10초 5초 얘들아 회개하라 배경음악 한번 나오고 막 PPT 하늘에 PPT 한번 쏘고 막 왜 이렇게 안 하세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를 보세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이 뜻이 뭔지 아세요? 인격적이라는 뜻이 인격적이라는 말이 착하시다, 선하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인격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위대하신 그 절대 권력을 그대로 행사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수준에 맞게 행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 나와가지고 목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의 입을 통해서 설교를 해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있죠? 이 성경 저를 보세요. 이 성경
하나님의 음성이 녹음된 녹음 파일이 아니에요. 인간의 글자로 쓰여졌잖아요. 인간의 글자로 쓰여지는 과정에서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부족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 직접 설교해 주세요 그러십니까? 하나님 직접 설교하시면요 많이 죽습니다. 야들아 하면 벌써 한 1000명 싹 쓰러졌어. 이놈들아 그럼 한 10,000명 죽어. 자꾸 이래 죽어도 되겠습니까? 말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취하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마귀는 세 가지의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 뭐예요? 세 가지. 하나는 경제, 하나는 정치, 하나는 종교. 자, 그럼 예수님은 6가지의 방법을 뭐라 하시느냐? 저도 이런 생각 해봤어요. 아, 예수님도 돈 많아갖고 사업하시면은 좋겠다. 집 많이 지어가지고. 예수님도 대통령 돼갖고 좋은 장관들 세우고 저렇게 이상한 장관 말고 좋은 장관 세우고. 목사님도 이상한 목사님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그런 목사님 말고 예수님이 진짜 목회하셔가지고 예루살렘의 교회를 메우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당회장. 근데 예수님 그런 방법 안 취하셨어요. 그럼 궁금하잖아요. 예수님 어떤 방법 취하시는가? 자, 흥미진진합니다. 예수님 방법. 마태복음, 아니 누가복음 4장 우리 읽어봅시다. 예수님 방법입니다. 자, 16절 다 같이 읽었어요. 시작. 자, 어디예요 여기가? 예수님 동네 나사렛이에요. 예수님 자라나신 곳. 그죠? 그러니까 늘 하시던 대로 하는 말은 그 예수님 다니시던 교회에 있어요. 해당. 아, 저는 이스라엘에 20번을 가는데 이 나사렛 갈 때마다 시간이 짧았어요. 제가 이번에는 아주 작심을 하고 나사렛을 오래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예배 드린 곳이에요. 너무 궁금해요. 거기에 갔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줘요. 자, 17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가지고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글을 찾으시니. 자, 이 말씀의 18절부터가 바로 예수님의 길입니다. 마귀의 길이 아니고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홀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 19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뭘 전해요? 두 번째는 아니 나를 보내사 누구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에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면 6개예요, 5개예요? 제가 손가락 해보면 5개거든요. 5개 맞아요. 5개 맞는데 제가 아까 분명히 예수님의 길은 몇 개라고 그랬죠? 1개가 빠졌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제가 그거를 지금부터 말씀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다. 이게 원래 아람어 성경에는요 설교하다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다. 저를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는 말을 우리말로는 복음이 요래 있는데 요렇게 복음이라는 게 있는데 요걸 전하다 이런 느낌 들잖아요. 복음이라는 명사에 주목하게 되거든요. 에반겔리조라는 한 동사예요. 전하다. 복음 전하다. 따라합시다. 복음 전하다. 한 동사예요. 그러니까 설교하다, 가르치다라는 말의 히랍으로 조금 이렇게 좀 풍성해진 그러한 동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가난한 자인데 이 가난하다는 말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가난한 자가 정말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힘든 가난한 자인지 보통은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에서는 심령이 가난해 갖고 겸손한 자인지 이 두 가지가 맨날 싸워요. 진짜 가난한 건지 심령이 가난한 건지 두 가지 맨날 싸우거든요. 오늘 제가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결론 내려면은 두 번째를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따라합시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이잖아요. 아람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이 부서진 자에게 broken heart 힐링을 전파하며. 너무 다르잖아요. 따라합시다. 마음이 깨어진 자에게 치유를 주며.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깨어질 때 없어요? 많죠? 마음이 깨어졌어. 마음이 아파. 마음이, 그래서 우리말로는 속이 어떡하다? 속상하다 그러죠. 속이 상하다. 속이 상한다인데 영어로는 broken heart. broken, 부서진. 마음이 부서진. 마음이 부서진다는 거는 너무 이 미국 사람들은 딱딱하게 생각하는데 한국 사람은 상한다 그러잖아요. 상하는 거는 뭐지? 상한다. 상한다는 표현은 칼에 상한다, 찢어진다, 좀 물컹물컹한 심장 같은 그런 거를 생각하는 거고, 브로큰 됐다는 건 좀 딱딱한 이미지를 주는 것 같아요. 뭔가 깨어지는, 유리같이 깨어지는. 우리말 성경 뭡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이라는 말은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치유를 이라는 말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도저히 뜻이 전달 안 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라는 말은 정말로 포로돼 가지고 뭐 깜빵에 갇혀 있는 자에게 문을 열고 풀어주는 이렇게 생각이 되지. 마음이 깨어진 자에게 치유를 준다.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하루 일주일 동안 살면서 크고 작은 일들. 이 두 번째예요. 세 번째 뭐가 나오냐면 진짜 또 나와요. 우리말 성경 이게요. 포로된 자에게 죄사함을. 따라합시다. 포로된 자에게 죄사함을. 그러면 무슨 포로갈까요? 이 사람은 죄의 포로예요. 죄의 포로. 정치범이 아니에요. 깜빵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무슨 구치소 혹은 교도소에 들어가지고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죄로 포로가 됐기 때문에 죄의 사함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죄의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죄의 포로가 뭡니까? 죄의 포로가. 죄의 포로가 무슨 뜻이냐고요? 계속해서 뭐를 짓는 사람. 그 사람이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거죠. 죄의 포로가 되려면 끊어야 되는데, 저를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이고 심리적인 표현이에요.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죄는요 가위로 줄 끄듯이 끊는 게 아니에요. 죄는 용서받지 않으면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굉장히 심오한 거예요. 죄는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용서받았다는 이 느낌이 없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표현인데, 죄를 용서받았다는 느낌이 있으면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근데 죄를 용서받지 못했어. 주님이 나를 계속 야단칠 거야. 이 두
두려움과 이 답답함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계속해서 짓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죄 사함이 있어야 죄를 끊는 거예요. 여러분, 가위로 자르는 게 아니에요. 죄는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너의 죄는 사함 받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용서받은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계속 불안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죄의 용서는요, 물리적으로 끊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믿음, 기쁨이 있어야 죄를 안 짓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죄는 용서받아야 비로소 죄를 짓지 않게 된다. 아멘. 여자에게 그랬잖아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 안 한다. 용서한다. 저를 보세요. 계속 반복해서 죄 짓는 사람을 보게 되는데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절대.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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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 기뻐하세요. 그 사람이 의지력이 부족해서 죄를 계속 짓고 죄를 못 끊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내가 용서를 지금 받았다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뭐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죄를 끊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지 마시고 주님 용서하신 걸 내가 믿게 해주세요. 제발 좀. 못 믿는 거예요, 그거를.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엄마는 다 용서했는데, 아빠는 다 용서했는데, 엄마 아빠 용서했는데라는 말 여러분 이해를, 주일학교 예화에 아주 충격적인 예화 이게 나오잖아요. 저는 그 내용을 자세히는 지금 기억을 다 못하는데 제가 기억난 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얘가 엄마 아빠가 알면은 엄청난 뭔가 실수를 했어. 뭐 꿀단지를 깼는지 뭘 깼는지 깼어. 응? 얘는 겁이 나. 큰일 나서 이제 나는 엄마 아빠 나를 알면 그냥 나를 막 그냥 다리몽둥이를 부러뜨릴 거야. 이렇게 겁이 났어. 근데 옆에 있는 고집에 놀러 온 내가 너 나한테 이제 잘 안 하면 일러준다 엄마한테. 그래 절대 일러주지 마. 그럼 너 이제 나한테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돼. 너 이제 내 노예가 돼야 노예. 가방 들어. 엄마 아빠는 이미 그 사실하고 다 용서했는데 얘는 모르는 거예요. 계속 얘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라면 끓여와, 컵라면 끓여와, 컵라면 끓여오고 막 시킨 대로 두려워가지고 그 드디어 발각이 됐어. 엄마 어떻게 하는 거야? 나 다 알고 있어. 근데 내가 왜 그랬지? 너 몰랐잖아. 용서받은 줄 모르고 계속 마귀의 종노를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이거 하나님 자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주님 다 용서해 주셨어요. 이제 고백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고 마귀가 두려워하는 이거 전부 다 건강하지 못한 영성이에요.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잖아요. 답답한 마음으로 잘못했습니다. 자꾸 회개하는 거 있잖아요. 회개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정말 생명으로 이르는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생명에 이르러요. 근데 저를 보세요. 회개가 아니고 계속 답답한 후회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후회. 근데 이거는 사망으로 이르러요. 따라합시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 사망에 이르는 후회.
후회하고 또 죄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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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죽어요. 후회하다 죽었더라 해요. 뭐 하다 죽었더라? 회개는 뭐예요? 이거예요. 아버지 저 사랑하신 거 저 알아요. 믿게 해주세요. 그것이 뭐냐면 내게 내적인 힘을 줍니다. 죄를 지을 필요가 없도록. 제가 지금 중요한 단어를 말했어요. 죄를 지을 필요가 없도록. 죄는 필요해서 지어요. 땡기는 거예요, 죄가. 죄가 나를 잡아 당겨요. 그래서 죄 짓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죄 짓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죄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난 너 싫어. 싫어 너. 전에 가고 싶었어요. 이젠 싫어. 죄는 싫어져야 끊는 겁니다. 가위로 끊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죄는 어떻게 해야 끊어? 술을 보고 죄가 이를테면 술이 어떻게 돼야 돼요? 술 보면 그냥 막 토가 나와야 돼. 뭐가 나와야 돼? 술을 딱 보고 아우 맛있겠다. 이 사람도 끊을까요? 못 끊어요? 술 보고 뭐가 나와야 돼? 토가 나와요. 게임 중독자. 아우 머리 아파. 게임 장면 막 리니지 막 나오잖아. 그러면 아우 이래 돼야 끊지. 아우 저 게임. 아우 이래 되면 안 돼요. 핸드폰도 마찬가지야. 오 핸드폰. 나의 사랑하는 핸드폰 이러면 안 돼. 아우 머리 아파. 끊어야 돼. 모든 중독과 모든 죄는 그것이 싫어졌을 때 끊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 네 번째,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요. 그 다음 뭐예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요. 마지막에 마지막 이거 하라고 마칠게요. 너무 길은데. 은혜의 해를 저는 지금까지 주빌리 희년으로 배웠어요. 은혜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acceptable예요. 뜻이 뭐냐면 주님께 합당한. 따라합시다. 주님께 합당한 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께 합당한 해가 있고 주님께 합당하지 않는 해가 있나요? 지금 우리가 살고 2017년이 주님께 합당한 해인가요? 16년은, 15년은, 앞으로 18년은 세상의 모든 날은 주님께 합당한 해가 아니죠. 근데 주님께 합당한 해가 있는 거예요. The year acceptable to the Lord. 주님께 합당히 여겨지는 이열가 언제일까요? 그 해가 언제일까요? 누가 오시는 날일까요? 우리는 이거를 얼마나 희년으로 가르쳤어요. 나도 희년으로 알았다고요. 희년이 아니라 주님께 합당히 여겨지는 그 해, 그 연도, 그거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선포. 우리 주님께서 계시록을 선포하신다는 것이. 말하자면 이때 아직 계시록 안 나왔지만 우리 주님께서 종말을 선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천일왕국을 선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재림 이후에 있을 그 해. 잘 들어보세요. 그때로 시작되는 이 1000번의 이언은 다 acceptable to the Lord. 1000번이 전부 다 acceptable to the Lord. 다 합당한 해예요. 지금 마귀에게 우리의 고난을 빼앗긴 그 해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 주님께 acceptable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합당한 해가 아니었습니다. 전부 주님께서 보실 때 합당하지 않은 해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마귀의 길은 경제와
정치와 종교를 가지고 하라 그랬지만 우리 주님은 뭘 하시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고, 그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그죠? 눈먼 자를 자유로 다시 보게 하고, 그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마음이 상했다, 눈 멀었다, 이게 전부 다 뭔가 상처, 피해를 받은 거 아니에요? 피해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눈이 멀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갇힌 거 아니에요? 그죠? 가난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난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가난은 무슨 뜻이냐? deprived 된 거예요. 빼앗긴 겁니다. 가난해진 거예요. 따라합시다. 가난해진 자들에게 빼앗겨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를 보세요. 가난한 자를 보는 시각을 여러분 달리 봐야 돼요. 가난한 것 자체가 의로운 거 아닙니다. 가난한 것은 고통이에요. 그것을 치유해 줘야 돼요. 이렇게 말한 사람 있죠. 부자들 다 나쁜 거라고, 무소유가 좋은 거라고. 위선입니다. 무소유 안 좋아요. 너무 많은 부자가 한 무소유로 살아볼까? 무소유가 좋겠네. 부자로 평생 살다가 이제 지겨워갖고, 부자로 사는 인생이 너무 지겨워서 무소유 한번 살아보자. 이런 사람은 체험 삼아 1박 2일로 무소유로 살아보겠지. 이 사람, 지금 예수님 말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비참한 인생을 살면서 가난에 쩔어서 고통하는 불쌍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금방 또 기복신앙으로 가시면 안 돼요. 아,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이러면 또 안 돼요. 예수님은 이 가난한 사람의 뭐를 치료하는 거예요? 마음을 치료해서, 마음 치료된 이 사람은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가난하게 살겠습니다예요? 예? 아니면 열심히 벌어서 남에게 구워줄 것이 있도록 건전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당당한 사람이 되는 건가요? 부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막 웃기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가난한 게 너무 좋대. 그렇게 말하는 사람 되게 부자예요. 가난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수들 있죠. 되게 부자예요. 가난을 연구해. 근데 지는 부자야. 이거 위선자 아니에요? 그렇게 가난을 연구하고 좋아하시면 본인은 가난하셔야지. 나쁜 놈 새끼들이죠. 가난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아까처럼 1박 2일로 가난을 체험하는 사람은 가난도 참 재밌네. 한번 가난도 살아보자. 가난도 생각보다는 괜찮은 거네. 체험 삼아 하는 사람은 좋을지 모르지. 에버랜드 같이 한 번씩 가난을 체험해보자. 그러나 가난해서 우는 사람, 가난해서 슬퍼하는 사람, 가난해서 정말 기 한번 못 펴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심정을 예수님 지금 말하는데, 그 고통과 아픔을 만져보는, 이 가난의 아픔과 가난의 그 심장을 만져보는 말씀을 저는 지금까지 못 들어봤다니까요. 제가 되게 이렇게 설명해요. 이 가난은 그냥 겸손한 것을 뜻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아픔과 고통, 괴로움을 예수님은 알고 말씀하셨어요. 알고서. 예수님 고통을 아셨어요. 제가 가버나움 갔잖아요. 가버나움 동네에 갔으니까 예수님 설교한 곳도 있고, 그 베드로 장모 그 고친 그 집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사렛 가려면요 굉장히 멀어요. 거기
차 타고 1시간 반씩 2시간 가야 돼요. 그럼 하루 길 좁게 가야 돼요. 예수님 그 맨날 걸어 다니셨어요. 거기 그냥 해변에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물고기 잡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가난은 실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중에 경제, 돈, 가난 이런 문제는 상징으로 해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였던 거예요, 실제.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으셨잖아요. 영적으로 매우 가난한 상태를 경험하셨어요? 매일 드시면서 스테이크 막 잘라 드시고 영적으로 매우 가난한 걸 경험하자 이랬어요? 예수님의 가난은 정말 배가 고프신 헉헉 숨이 막히는 40일 광야의 뜨거운 빛을 다 맞아가면서 사람이 40일 굶고 못 삽니다. 남자는 9일, 여자는 10일 그런 말 있더라고요. 그냥 보통 사람, 그러니까 기독교인 금식 말고 일반적으로 남자는 9일, 여자는 10일이래요. 여자가 하루 더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죽어요. 안 먹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다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첫 번째로 메롱 있잖아요. 메롱. 빵 만들어. 냄새나는 빵 있잖아. 만들어봐. This stone이에요. This stone. 이 스톤의 말에 빵을 만들어. 얼마나 유혹적으로 다가왔는지 아세요? 마귀가? 저 돌들 이게 아니에요. 이거 눈앞에 갖다 대고 파리바게뜨 같은 냄새나는 그 향기로운 빵 냄새 나는 거. 그거를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이거는 전투 상황이에요. 전투 상황. 다음 시간에 제가 이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6가지를 다시 한번 촘촘하게 할 텐데 여러분의 경제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는 마십시오. 성경에 뭐라고 돈을 사랑하는 자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돈 사랑한다는 건 떠올리면 이런 거예요. 불 다 꺼놓고 있잖아요. 금고 싹 열고 돈 이게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돈을 적절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기 사업을 대투자도 하고 새로운 영역에 투자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자는 그건 나쁜 거죠. 그거는 탐욕이 들어와요. 진짜 경영자는요, 돈을 버는 재미가 너무 좋은 거예요. 돈 재미가 아니라 돈을 딱 버는, 이 돈을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버는 그 재화를 획득하는 그런 데서 그 성취감을 맛보죠. 그리고 기부를 많이 해도 기쁜 거예요. 싼데 기쁜 게 아니라, 물론 재투자를 해야 됩니다. 계속 더 나은 사업을 위해서. 가난이라는 것은 덕목이 아닙니다. 자랑도 아닙니다. 가난은 빼앗긴 거예요.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자신의 책임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말하자. 자신의 책임은 뭘까요? 돈의 위력, 금융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 돈이 힘 있잖아요. 그 힘에 대해서 과소평가를 했다는 것. 자기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집에 태어난 건 책임이 없죠. 그건 부모의 잘못이니까. 하지만 나이가 20살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자기 책임이에요. 그때부터는 자기가 버텨나가야 돼요. 송이는 아직 4년 남았어요. 4년 후에는 이제 송이 책임이에요. 20살, 18살 이후부터는 자기가 경제를 꾸려나갈 줄 알아야 돼요. 가난에 대한 얘기, 예수님의 길,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